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하시는 말씀 속에 담긴 주님의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의 인생의 종말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오늘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간들은 스스로를 엄청난 능력을 가진 자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러한가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평가가 참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라는 뜻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담이 태어난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고, 둘째는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아냄을 당하는 것을 뜻합니다. 아담은 흙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담의 본래 자리가 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에게 너는 흙에서 취함을 얻었으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흙 한 줌으로 토기를 빚어서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흙 속에 생기가 들어가자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가 아담입니다. 흙은 먼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지란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원래 없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를 토기장이가 필요에 의해서 그릇을 만들었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흙 자체는 죽은 것입니다.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갈 때 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흙 속에서 생기가 빠지면 그냥 흙인 것입니다. 이를 죽음이라고 합니다. 아담이 범죄하자 하나님과 함께 동거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거룩과 비거룩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동산 밖으로 쫓아내신 것입니다. 이를 낯을 숨기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시고 아담 속에 있던 호흡을 취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담은 본래의 흙으로 돌아가고 말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숨이 멎으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장대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호흡을 취하여 가시면 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아담을 살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아담은 이러한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미 죽은 목숨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담은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자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은 인생을 자기 계획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면 살고 하나님이 그만 살라고 하면 그 즉시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이 끊어지면 인간의 모든 도모가 소멸해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인생은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된다고 하십니다. 도모란 계획이고 꿈이고 일을 모두 뜻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계획도 꿈도 일도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여야지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세우는 꿈도 계획도 일도 모두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창조주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피조물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은 머리털 하나라도 검게나 희게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의 존재 목적은 창조주의 도움으로 살고 있음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이를 그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피조물이 만약 독자적으로 살고자 한다면 그것은 악이 되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마음속으로 아무리 계획을 하여도 그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내가 경영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분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마치 로봇을 만든 사람이 로봇보다 로봇을 더 잘 아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경영을 해 가실 때 가장 잘 경영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원이 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독자적으로 살고자 할 때는 반드시 망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살게 되면 흥왕하였습니다. 그런데 꼭 흥왕을 하고 나면 그 흥왕을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타락의 길로 가고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의 증거는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경영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을 가지고 말하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독자적으로 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코로 호흡하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뇨? 라고 하십니다. 사람의 가치는 호흡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호흡은 스스로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코로 숨을 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지할 분은 인간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생의 호흡을 주시기도 하고 취하시기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의 주인으로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풀도 입히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중을 나는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주관하시고 들의 풀 한 포기도 살게도 하시고 마르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세는 인생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시편 90편 3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성령의 감동으로 인생은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결국에는 그 노에 의하여 소멸되어가는 풀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 분노 중에 소멸되어가는 인생도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찰나 같은 인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수가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수고와 슬픔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홍수로 쓸려가듯이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날을 계수하고 살아가는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즉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지혜를 달라는 것입니다. 한낱 풀과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야 할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인생에게 있어 지혜로움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고 사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많이 탕감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적게 탕감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해서 탕감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누구에게는 많이 탕감해 주고 누구에게는 적게 탕감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고 평등하게 탕감해 주셨습니다. 동일한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은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많이 깨닫는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적게 깨닫는 사람은 적게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초등 드라마에 나오는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라는 그 거금을 들여서 향유를 사서 옥합을 깨뜨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행위를 예수님께서는 많이 탕감받은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어디에서든 증거되는 곳마다 마리아의 사건도 꼭 증거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구원이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김으로써 예수님이야말로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섬겨도 부족하지 한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많이 탕감받은 종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를 섬기는 일에 게으름을 피우는 것은 탕감받음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것은 모두가 구원의 즐거움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억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행하는 것은 종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종으로 섬기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 두 부류의 종이 있습니다.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열심히 하는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들이 있고, 주인이 있을 때는 하는 척하다가 주인이 없으면 게으름을 피우는 1달란트 받은 종이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집을 떠나자 주인이 없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것입니다. 그러나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각자 받은 것으로 열심히 행하였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의 마음속에는 주인이 없었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의 마음속에는 주인이 계셨던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말하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은혜로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주인이 있으면 하는 척하고 주인이 없으면 게으름을 피우고,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늘 의식하고 주인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종의 영을 받은 자와 아들의 영을 받은 자가 섞여 있습니다. 종의 영을 받은 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고 하였고, 아들의 영을 받은 자는 은혜 안에 있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종의 영을 받은 자는 주인이 있을 때는 하는 척하고 주인이 눈에 안 보이면 게으름을 피운다고 하였습니다.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따르고, 아들의 영을 받은 자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따로 얘기하면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구원받음에 감사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이지만, 종교생활은 남의 눈을 의식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의식할 필요도 없고 억지로 행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율법 아래서 종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은혜 아래서 주님을 아들로 모시고 섬기고 있는지 스스로의 신앙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스스로를 속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는 척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 믿어지면 오히려 안 믿어진다고 하셔야지 믿고 믿는 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믿어지십니까? 믿고자 하는 것은 종의 영이고 믿어지는 것은 아들의 영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는 피조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죄란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살아가는 자가 독자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인생은 죄인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죄인의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흙으로 돌아가라는 죄인의 죽음 속에는 역설적으로 복음이 또한 같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째서 죄인의 죽음이 복이 될까요? 이는 죽음으로써 죄의 몸에서 해방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역설적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사랑으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려 놓았기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 눈으로 바라보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충돌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구약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통해서 잘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애굽에 있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환경적으로 보면 광야는 살기가 어렵고 애굽이 훨씬 살기 좋은 곳입니다. 인간이 살아가기 좋은 조건으로 본다면 애굽은 천국이고 광야는 지옥입니다. 그런데 구원이 뭐냐? 육적으로 보면 천국에서 지옥으로 빼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빼내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천국에서 지옥으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것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첫째가 우리의 눈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보니까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 지옥이고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소원은 육신의 장막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보니까 죽음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바울의 사고로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것이 엄청난 축복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죽게 하신 것이 오히려 복인 것입니다. 아담을 죽인 것은 아담을 살리기 위해서이십니다. 왜 그런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저주라고 생각하고 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살고자 몸에 좋다고 하는 음식들을 챙겨 먹고 운동을 하고 건강을 챙기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함이고 운동하는 것도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함입니다. 인간에게 있어 모든 관심사가 오래 살고자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 쫓기는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늦게 맞이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100세 먹은 노인에게도 오래 산다고 하면 좋아하시지만 죽는다고 이야기하면 재수없어 하면서 이맛살을 찌푸리고 역정을 내시는 겁니다. 이 모두가 죽음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본성입니다. 죽음을 멀리하고자 하는 본성 때문입니다. 죽음이 쫓아오니까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생하는 자는 죽음에 도망치지 않습니다. 영생하는 자에게는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하는 자들은 죽음이라는 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탈북하신 분들이 요즘 많습니다. 남한으로 탈북하신 분들에게 북한은 이미 죽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북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한에 왔음에도 북한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몸은 남한에 와 있어도 그 사람의 정신은 탈북하지 못하고 그대로 북한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난파 공작원들입니다. 공작원들은 북한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몸은 남한에서 살지만 북한의 지령을 받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두 권세가 있습니다. 사망 권세와 생명의 권세입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사는 자가 있고 생명의 권세 아래 사는 자가 있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은 사망의 권세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권세에 죽은 자들은 죽음을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사망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권세 아래로 옮겨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은 생명의 세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입니다.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사망의 권세가 범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일컬어 사망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나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살아도 주의 것으로 살고 죽어도 주의 것으로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살아도 감사할 일이고 죽어도 감사할 일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죄의 속성입니다. 죄인에게 죽음이란 본능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본능을 거스르고 싶은 것입니다. 죽음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본능적으로 죽음은 피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하지 말라고 금지를 하면 꼭 하고 싶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만지지 마세요 라고 하면 만지고 싶은 욕망이 발동하는 것입니다. 만지지 마세요 라는 글을 보기 전에는 만지고 싶은 욕망이 없었는데 만지지 마세요 라는 글을 보는 순간 만지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만지지 마세요 라는 글이 인간들의 속에 있는 불순종이라는 죄의 욕망을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죽음이 그러한 것입니다. 죄가 인간에게 너 죽어. 그러니까 인간들은 난 안 죽을래 라고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은 죄인에게 주어진 속성이므로 도망간다고 해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피하여도 죽음은 계속하여서 그림자처럼 따라 다니는 것입니다. 죽음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인간에게는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놈은 눈치도 없이 인간의 원함과 상관없이 어느 날 불쑥 찾아옵니다. 어느 날 불쑥 찾아온 죽음 앞에 인간들은 애곡합니다. 이는 죽음을 끝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들이 알고 있는 죽음관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열면 죽음을 복이라고 합니다. 역설입니다. 어째서 성경은 죽음을 복이라고 할까요? 이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생을 죽음으로 끝을 내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써 죽음에 쫓겨다니는 죄 아래서의 삶을 제대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공포를 죽음으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죽음 아래 있는 인생을 졸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쫓기는 인생을 끝내고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생하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일평생 죽음의 종노릇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놓아주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즉 죽음에서 졸업을 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켰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언약의 후손을 말합니다. 이들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죽음 아래 가두어 두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건져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은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사망이 그들을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해방시켜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보내서 창세전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한 자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죄 아래서 난 몸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죽이는 것이지만 실상은 살리기 위함입니다. 죽었는데 살아난 것입니다.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비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이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니까 비아냥거리면서 바울을 조롱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을 씨앗 비유로 말해줍니다. 씨앗이 죽어서 새로운 생명을 내는 것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음과 부활을 만물 속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하늘의 미랄을 심어서 수많은 미랄을 생산해내는 농사를 매일 지으면서도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것은 다시 살리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육체로 심고 영으로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 너머에 있는 하늘나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얻을 목숨이 있고 버릴 목숨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버릴 목숨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고 얻을 목숨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땅의 목숨이 끊어진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목숨으로 살아간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땅의 목숨을 구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의 목숨이 끝나는 것을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화로움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문을 통해서 창세전 영생의 나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죽음이 영생으로 나아가는 비밀의 문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좁은 문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 문의 비밀을 알려주시고자 오셨습니다. 죽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복이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세상 관점에서는 일찍 죽는 것이 저주이지만 성경적 관점에서는 일찍 죽는 것이 복입니다. 성도는 성경적 관점에서 죽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죽음을 끝이라고 보는 세상 관점에서는 저주이지만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보는 성경적 관점에서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저주이기도 하고 복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래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은 저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죽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은 저주가 아니라 복인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 난 겉사람과 하늘로서 난 속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오래 살고 싶어 하지만 속사람은 영생하는 언약을 품고 있는 몸입니다. 속사람이 겉사람이라는 몸 안에 씨앗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이라는 씨앗은 겉사람이라는 몸이 죽어야 싹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겉사람은 세상 사람들처럼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속사람은 빨리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서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몸을 입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성경적인 죽음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적 입장에서 죽음을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것은 1차적으로는 죽음을 의미하지만 2차적으로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가 자식이 말을 듣지 않아서 집에서 쫓아낸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저주처럼 들립니다. 아담 입장에서 보면 저주입니다.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것을 아담 입장에서 보면 안 되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왜 하셨는지를 알아야 복인지 저주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을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을 근본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성도를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을 안 듣는 자식을 집에서 내어쫓는 아버지의 심정은 과연 자식을 향한 저주일까요?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저주할 아버지는 없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속성상 허락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자식이 말을 안 들면 매질을 합니다. 매질 당하는 아이 입장에서는 사랑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건 아프기 때문입니다. 아픔을 사랑으로 여길 자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매질이 사랑이란 것을 알 때가 옵니다. 그건 내가 어른이 되어서 부모가 될 때입니다. 아이가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면 부모가 나에게 한 그 일을 그대로 자기 자식에게도 대물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식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왜 사랑의 매를 대물림할까요?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훈육을 통해서 올바르게 자라갑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것을 사랑의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징계하신다고 하십니다. 징계란 잘못된 것을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는 참 아들에게만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참 아들만 징계를 당하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징계하는 것은 아들로 대우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기 자식하고 싸우지 남의 자식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남의 자식이야 잘 되든 못 되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자식은 잘 되어야 하므로 늘 싸우는 것입니다. 이걸 참 아들에게 하는 징계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 싸움 대상이 이스라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셨으므로 하나님은 아담의 부모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린 죽음도 징계 차원의 사랑인 것입니다. 죽은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에 내어준 것입니다. 죽이고 다시 살리시는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아담의 창조 과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의 동산에 이끌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다스리고 지키라는 말은 동산을 해치는 뱀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산에는 먹으면 영생을 주는 생명과와 먹으면 죽음을 주는 선악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두 과실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절대로 먹지 말고 생명과는 반드시 먹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는 아담을 영생하는 자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아직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담은 빈 그릇과 같습니다. 아담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하는 자가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지만 선악과를 먹으면 죽은 자가 되어서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죽음이 뭔지 영생이 뭔지를 모릅니다. 아직까지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동산에 있는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는 자가 되어서 에덴으로 올라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는 자가 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뱀의 미혹으로 인하여 먹으라고 한 생명과는 먹지 않고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죽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죽음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죽은 자가 되고 난 이후였습니다. 죽은 자가 되고 나니까 영생하는 자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가 영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천사들로 하여금 죽은 아담이 생명과실 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버리십니다. 그것은 선악의 사람으로 영생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으려면 선악과를 먹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과를 먹고서 죄 없는 자로 영생하기 때문입니다. 죄인으로 영생하면 그건 저주 중에서도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선악과를 먹고 죽은 자가 된 아담이 생명나무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죽은 자가 된 아담이 생명과를 먹고 영생을 하려면 먼저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없는 자가 되어서 생명과를 먹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아담은 선악과를 먹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선악을 담고 있는 아담을 죽이고 다시 살려내는 방식으로 아담을 다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선악과를 먹은 아담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성령을 보내서 살리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순서가 먼저 선악의 사람이 죽고 난 후에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나는 과정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하나님께서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을 때 말리지 아니하셨을까요? 위치적으로 보면 에덴은 동산 위에 있습니다. 에덴은 하늘이고 동산은 땅에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서 동산을 적시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동산에 있는 아담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고 계셨습니다. 마치 공중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아담이 누구를 만나는지 무엇을 하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여자가 뱀의 미혹에 넘어가는 것이나 여자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어서 먹게 하는 것들을 다 보시면서도 말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는 모두가 창세전 언약을 이루어가는 수순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전 언약 자체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수순이 죄 아래 가두어지고 그 다음에 죄에서 건져냄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죽음에 먼저 가두어졌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자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산에 선악과와 생명과를 두신 것입니다. 뱀도 두신 것입니다. 뱀도 창세전 언약을 위하여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뱀도 피조물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창세전 언약을 위한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뱀을 두고서 창세전 언약의 수순을 이루고자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뱀에게 아담을 미혹해 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미혹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에게 생명과를 먹으라고 하셨고 선악과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아담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뱀의 말에 넘어가서 먹으라고 한 생명과는 먹지 않고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만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 전에는 죄인도 의인도 아닙니다. 죄인이 될 수도 있고 의인이 될 수도 있는 자로 존재한 것입니다. 생명과를 먹으면 의인으로서 영생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선악과를 먹으면 죄인으로서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바람과 정반대의 일을 하고 만 것입니다. 비로소 죄가 형성되고 죄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과는 살 수 없으셔서 아담을 에덴 동산 밖으로 내어 보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된 아담은 하나님과 동거하는 것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이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불편함을 없애주시려고 분가를 시키신 것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선악과가 두려운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여도 아담은 본능적으로 밀려오는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담 스스로가 발가벗음이 수치로 여겨져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 입은 것입니다. 그래도 본능적으로 오는 두려움을 피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동산 밖으로 내어 보내신 것입니다. 이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붙잡아 두는 것은 고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으로 분가를 시키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두려워지지 않거든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죄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스스로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아담의 죄를 해결하여서 아담이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비로소 에덴 동산으로 나아가는 길이 생긴 것입니다. 이를 새롭고 산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에게는 죽음은 곧 복인 것입니다. 죽음이 저주라는 것을 경험한 자들에게는 죽는다는 말은 두려운 것이 됩니다. 그러나 죽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인간에게는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호기심만 유발시킬 뿐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뱀이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뱀은 여자에게 접근하여서 여자 스스로가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도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선악과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뱀은 여자에게 선악과가 담고 있는 것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넘어가 선악과를 보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갑자기 따먹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여자는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찾아온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선악과가 두려움을 몰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숨어 버립니다. 두려움은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죄가 인간을 죽음 안에 가두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야 하나님과는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음에 가두어지자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한 집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불편한 것입니다. 생명과 죽음은 속성이 다릅니다. 서로를 배척하는 이질적인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는 이질적으로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인 아담과 뱀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신 것입니다. 이는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것은 또 다른 죽음입니다. 죽음이란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을 말합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육적 죽음이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이 된 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살아갈 땅을 저주해 버리십니다. 이는 아담이 살아가는 땅에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 밖에서 죽은 자의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담은 죽은 자의 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가는 곳을 이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무덤이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가지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온다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이 세상으로 보내셨다고 하십니다. 이는 죽은 자를 살려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려지면 두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자는 듣고 무덤에서 나오게 되고 어떤 자는 무덤 속에 그대로 있게 됩니다. 무덤에서 나오는 자는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고 무덤에 있는 자는 심판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무덤은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전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을 하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된 자와 농명되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된 자들은 아들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나아오고, 농명되지 않은 자는 아들의 음성을 듣고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나온다는 것은 출애굽과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르게 표현하면 애굽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무덤은 애굽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애굽에서의 인생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애굽 사람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은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럼 성도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빼내서 교회로 두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빼내심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려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이 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은 갈대아 우르 사람으로서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과 같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세상에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은 반드시 기존 세상으로부터 떠남을 전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존의 세상을 떠남이 곧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교회로 부르심을 입은 것은 세상으로부터 죽임 당한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입니다. 세상에서 교회로 나아올 때 십자가를 통과해서 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나서 교회로 나아올 때 아담 안에서 난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구원의 첫 번째 수순이 이 세상을 떠남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하자 죄인이 살아갈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러자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는 저주의 산물입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내려진 형벌은 가혹할 정도로 처참합니다. 땅은 인간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저주를 머금은 땅에서 인간은 종신토록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물을 먹고 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기껏 땀 흘려 수고하여야 얻은 것이라야 고작해서 저주의 기운을 머금은 땅이 뱉어낸 소산물일 뿐입니다. 인간은 저주를 머금은 땅이 뱉어낸 소산물을 먹고 살다가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죽는 것은 저주의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먹기 때문입니다. 땅에 붙어서 사는 한 저주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뿐입니다. 그것은 저주의 기운이 있는 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저주의 기운을 뿜어내는 땅의 소산물로 연명하는 선악의 생명이 죽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복인 것입니다. 죽음이 일평생, 죽음으로부터 쫓기는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죽는 것은 정해진 법칙이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하십니다.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럼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고 난 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심판입니까? 영생과
영벌로 갈라지는 심판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영생으로 나아갈지 영벌로 나아갈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서 영생으로 나아가게 되고,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죽어서 영벌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죽음 이후의 인간들에게는 2라운드의 세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사는 이 세상의 인생은 1라운드이고, 죽고 나서 심판을 받고 영생으로 가는지 영벌로 가는지 각자 갈라져서 저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2라운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심판을 보았다고 하십니다. 이때는 천년왕국이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시점입니다. 역사에서 묵시로 나아가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을 가지고 심판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행위책입니다.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바로 천국으로 가고, 행위책에 농명된 자들은 각각의 행위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은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죽고 나면 영생과 영벌인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과 지옥은 이 세상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고,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은 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천년왕국의 끝에 일어나는 백보자의 심판은 예수를 믿었느냐, 예수를 안 믿었느냐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자는 영생으로 가고, 예수를 믿지 않은 자는 영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책에 농면된 자들이고,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은 행위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은 자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불못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이 세상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농명된 자와 농명되지 않은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속한 자와 예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죽어서 심판을 당할 때 생명책에 농명되었기 때문에 영생으로 들어가고, 반대로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벌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도 죽고 예수 밖에 있는 자도 죽습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죽음과 예수 밖에 있는 자의 죽음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천국으로 가는 영생의 죽음이므로 축복의 죽음이지만, 예수 밖에 있는 자의 죽음은 지옥으로 가는 영벌의 죽음이므로 저주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내실 때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가죽옷은 죄인의 수치를 가려주는 옷입니다. 이는 구원의 옷인 것입니다. 이는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죽어서 구원해 주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들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가죽옷으로 아담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하여 희생당한 제물의 실상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조상입니다. 하지만 아담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범죄한 인간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저주의 대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둘째는 자기 백성들은 어린 양의 희생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 속에는 두 인간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인간과 저주받을 인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담의 두 아들로 나타났습니다. 아담 안에서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은 한 아담의 후손입니다. 하지만 둘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다름은 그들의 직업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가인은 농사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아벨은 구원을 받았고 가인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인은 저주의 기운이 담긴 땅의 소산물을 먹고 사는 자였지만 아벨은 자신의 죄의 수치를 가려줄 희생 제물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쉬운 말로 가인은 먹고 사는 일을 하였고 아벨은 예수를 믿는 일을 한 것입니다. 아벨은 생명책에 농명된 자를 대표하고 있고 가인은 농명되지 않은 자를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의 계통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가인의 계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벨의 계통과 가인의 계통은 죽음이 다른 것입니다. 가인의 계통에는 죽음은 영벌로 나아가는 저주의 죽음이지만 아벨의 계통에는 죽음은 영생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죽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수고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일평생 땀 흘려 수고하고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의 인생사는 수고와 슬픔의 인생사인 것입니다. 모세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사실을 이미 알았습니다. 성령께서 모세에게 인생은 풀과 같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지나가면서 작물들을 보시면 옥수수가 다 타버렸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게 풀과 같이 마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시편 90편 3절에서 12절, 시편 39편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인생을 한마디로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수고와 슬픔의 연장선인 것입니다. 사람이 오래 산다는 것은 그만큼 수고와 슬픔을 많이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래 산다는 것은 결코 복일 수 없습니다. 오래 살수록 수고와 슬픔을 많이 겪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일찍 죽는 것이 복이고 일찍 죽는 것보다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복되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욥기서 3장 9절에서 13절, 10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욥은 태어났으면 일찍 죽는 것이 복이고 일찍 죽는 것보다 안 태어나는 것이 더 복되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태어났으면 일찍 죽는 것이 수고와 슬픔을 적게 겪는 것이므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어디까지나 그리스도 안에서 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에게나 이해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예수 안에서 죽으면 2라운드 인생은 천국에서 안식하는 것임을 아는 자들에게나 일찍 죽는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소멸하는 것으로 말하지 않으시고 안식, 잠을 자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성도는 사나 죽으나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잠은 1차적으로는 하루하루 우리가 자는 그 잠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는 성도의 죽음을 뜻합니다. 성도의 죽음을 잠으로 말하는 것은 깨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의 부활을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잠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은 나사로를 쉬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마르다와 마리다는 쉼으로 보지 않고 슬퍼하였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잠잔다고 하였지만 제자들은 죽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시니까 나사로에 대한 그리움으로 우는 줄 알고 참 안 되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사로가 안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마르다와 나사로를 애곡하게 위하여 모인 무리들 위에 울고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통분히 여기시고 잠자는 나사로를 깨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심으로 예수 안에 거하는 성도의 죽음은 잠자는 것이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죽으면 내가 나사로처럼 깨울 테니까 안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다가 죽는다고 해도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통하여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죽음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죽음을 하늘의 몸을 덧입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로부터 오는 장막을 덧입게 되는 것이니까 죽음을 슬퍼할 필요가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소원은 일찍 죽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살아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전할 수 있으니 그것도 나쁜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살아도 복이고 죽어도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죽음을 주신 것은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은 더 없는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수고하고 슬픈 인생을 쉬라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은 병들어도 오래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비록 병으로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목숨이 붙어있는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환자를 산소호흡기로 영명시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통을 더 오래도록 유지하게 하는 고문 행위일 뿐입니다. 죽을 병에 걸린 환자를 살리는 것은 마치 군대 생활을 마치고 제대하려는 사람을 붙잡고 몇 달만 더 군대에 남아있다가 제대를 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군대에서 제대하는 사람을 붙잡고 제대하지 말라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수고와 슬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기쁜 소식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씀은 최초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시므온이라는 늙은 제사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반차 순서에 따라서 제사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의 결례를 행하고자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왔습니다. 일찍이 시므온은 성령님이 계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기다리다 드디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제 죽을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예수님을 안고서 하나님께 찬송하기를 이제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주께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젠 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의 이런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 복이라는 것을 아는 자만이 토해낼 수 있는 고백입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였고 스데반이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빨리 가고 싶다는 말을 누가 객기라고 하겠으며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라는 말과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한 것이 객기이고 만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이란 관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복음이 현실 속에서 삶으로 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사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죽기를 소망하라는 말이 아니라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자들처럼 죽음 앞에서 울고불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말씀은 저주를 풀어주기 위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죽음은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담에게 하신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말씀을 시므온의 고백처럼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귀에 소망의 소리로 들려지고 복된 소리로 들려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죽음이 저주가 아니고 복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 못 알아들었던 제자들처럼 여전히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반신반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 이러한 저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참으로 맞는 진리이고 생명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하셔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에서 노임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